그 뜨겁던 여름도 다 지나가고 이제 곡식도 익어가는 추수의 계절,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참 날씨도 좋고 참 좋은데 이 세상 뉴스를 들어보면 이 세상은 혼란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세상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언제 끝이 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날짜나 시간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 왔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징조는 보여주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혼란 속에 빠진 세계의 운명이 어디까지 왔으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9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난리와 시작. 난리와 소란의 소를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세상 역사가 마지막이 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예언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 개미들이 쫙 줄지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비가 와요. 밤에 달이 봄달같이 떴는데 여기 달무늬가 생기면은 어떻게 돼? 또 비가 와요. 네. 아침에 점심 때 화창한 날씨이지만 그러니까 밤에 달무늬가 이렇게 불지면 비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난리와 소란의 숨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때문에 핵이 쓰냐 마냐 해가지고 무슨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는 사람, 안 일어난다는 사람. 하여튼 우왕좌왕해. 어디 여기 MBC에서 나온 그 유튜브에 나온 전 세계 덮친 기후 재앙이라는 것을 그 영상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후 재앙 유튜브. 요거 영상이 여기 나올 때는 요걸 향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제 얼굴 비치지 말고 이쪽을 향하도록. 네. 올 한 해 지구촌 곳곳에서는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극단적인 자연 재해들이 잇따랐습니다. 대형 산불과 초강력 토네이도, 홍수와 태풍, 그리고 지진까지. 문제는 이런 자연 재해들이 더 자주 그리고 더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신정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중부를 쑥대밭으로 만든 12월의 토네이도, 100명에 가까운 목숨을 앗아간 지 일주일 뒤 이번엔 북설에 모래폭풍까지 동반한 시속 120km의 허리케인급 돌풍이 닥쳤습니다. 한겨울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벌어진 이상 현상입니다. How is this happening in December? This is the kind of thing you would only see at the height of the season, March, April, May.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강력했던 산불. 아무리 물을 부어도 푸렴 탓에 꺼지지 않아 3개월이 지나서야 완전히 지적됐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초대형 자연재해는 18건, 피해과 사망자는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는 빙하가 묻어내리며 거대한 흑암물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캐나다 서부에선 한낮 기온이 50도까지 오르는 100년 만의 폭염을 기록했고 독일과 벨기에 등 서유럽에선 1000년 만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최근 20년간 지구촌 자연재해는 7,300여 건, 그 이전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our new normal, and the effects that we're seeing from climate change are the crisis of our generation. 피해는 특히 약소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 수면이 높아져 허벅지까지 차오른 바닷물 속에서 외교 장관이 말뿐인 약속을 기다릴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We are sinking, but so is everyone else. We will all still feel the dire effects of this global crisis one day. 전 세계의 수면은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0.1cm 상승했는데 최근엔 매년 0.44cm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면 상승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모였던 지난달 UN 기후변화협약총회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Developed countries have to show that they're ready to support those countries in dealing with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in helping them transition into a zero carbon economy. 서로 해결을 미루는 사이 코앞까지 다가온 기후 재앙, 지구 온도가 1.5도 높아지기 전에 손을 쓸 수 있는 시간이 6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MBC 뉴스 신장은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피난처가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이거 이제 지금 보세요. 또 하나 영상이 또 나올 거예요. 조금 있다가 여기 준비하고 있어요. 빵가 나오는 거. 예. 피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 아프리카로 가면 될까요? 또 어디 저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섬나라에 가면 될까요? 이렇게 지구에 재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재난을 맞이해야 할까?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6절. 이 재난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는지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적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제가 읽을게요. 사람들이 세상의 이말리를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기절한다 그랬어요. 기절한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이미 대기를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기근과 지진과 오력과 이런 재난이 시작하거든. 일어나 무엇을 들라 그랬어요?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임하셔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막판에 우리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기절할 만한 무서운 징조 같은 사건에 우리가 접해가지고 이 어려운 시련을 통과해야지만 예수님이 재임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앞에 기후재앙, 지진, 기근, 온욕 무서운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중국의 강바닥에 드러나가지고 그 농사 지을 그 농토가 전부 거북이 등같이 쩍쩍 깔아지고 양식이 다 망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올해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풍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대한민국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 농토가 농사가 다 망가진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할 때 일어나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 하는데 왜 머리를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요, 제 아내가 이제 임신해가지고 처갓집에 아기를 낳아갈 때 추운 겨울에 우리 딸이 1월 2일이 생일이거든요. 근데 몇십 년 만에 최고 강추위 때 이제 처갓집에 가고 저 혼자 이제 2층 교회 딸 방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보일러가 터져버렸어요. 연탄 보일러. 날씨는 얼마나 추운지 바깥에 바람이 싱싱 부는데 도저히 나갈 수가 없고 어디 밤중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난로도 없는데 옛날에 석유불로라고 했죠. 석유불로 심지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걸 안방에다 갖다 놓고 이제 따뜻하게 하니까 방이 좀 따뜻해요. 근데 몇 시간 쳐다보는데요.
속이 막 울렁울렁거리고 막 머리가 어질어질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 가스볼로 그 연탄 가스가 똑같이 이 중독이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거 이래서 내가 죽는구나 하고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문고리를 잡는데 잡으면 쓰러지고 문고리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열어야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때 제가 이 생각이 났어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성경 말씀에 뭘 들으라고요?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탁 드니까 고리가 보여야지 두 손으로 팍 열고 바깥으로 쿵하고 그냥 밑에 부엌으로 떨어졌어요. 그 찬바람이 확 오면서 정신 나가지고 막 두꺼운 잠바 끼고 제 비아동교에 있었는데 처음에 개척교회로 그냥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집사님 제일 가까운 우리 집사님 집으로 막 그 새벽 4시쯤인가 막 추운 겨울에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 물 뿌리면서 집사님 아니 누구세요? 방중에 누구세요? 나요 나가 누구냐고 나가 누구겠어. 그래가지고 빨리 문 열어주고 저희 방에 불 좀 뜨뜻하게 떼라고. 그래가지고 겨우 제가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뭘 들라고요?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드는 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너희 다 죽는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일어나 머리를 드는 게 아니라 땅을 파고 있어요. 땅을. 뭐냐면 벙커를 만들어요. 벙커.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그거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SBS에서 나온 거예요. 부유층 중심으로 밀고 있는 벙커 하면 요것도 이거 비추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피난처를 땅속에다가 핵전쟁이 일어나도 살 수 있는 벙커. 세상이 어지럽고 불안해질수록 행복한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재난 대비 산업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최근 세계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지하 벙커를 찾는 문의가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한 업체가 판매 중인 지하 벙커입니다. 일반 주택처럼 거실과 방, 화장실을 구비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쾌적해 보이는 모습에 마치 지하에 세워진 호텔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외부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 튼튼한 철골로 이루어져 있고요. 공기 저감 시스템과 독립적인 통신망까지 갖춘다고 합니다. 가격은 평균 우리 돈으로 14억 원 정도. 방사능이나 화학물질을 걸러주는 장치를 단 벙커의 경우는 훨씬 비싼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일부 특수시설에서나 주문 정도였는데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겪으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벙커가 얼마라고요? 제일 싼 게 14억. 저런 거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땅을 파가지고 저 벙커 속에 숨으면 당분간은 좀 살 수 있겠죠. 얼마 동안은. 그러나 근본적인 사망에 이르는 죽음의 운명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귀는 세상 종말이 올수록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사건을 이렇게 많이 일으키는데 왜 마귀가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특수부대가 비밀 문서를 빼기 위해서 어떤 그 적진 속에 들어가서 비밀 문서를 이렇게 꺼내오는 스파이, 간첩을 이렇게 특수부대를 쫙 보낼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쪽이 목적지예요. 그러면 저쪽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막 폭탄을 막 떨어뜨려요. 그럼 사람들이 불나가지고 불 끌어가고 난리가 날려가지고 온통 다 어디에다 정신을 다 쏟아버려요. 불 끄는 데다가 쏟아버릴 때 사람들이 그쪽으로 경비병이 뭐고 다 그래서 이렇게 경비가 허술할 때 싹 들어와서 문 따고 조그만 마이크로 필름으로 촥촥촥 해가지고 중요한 문서 다 찍은 다음에 싹 도망가면 그리고 불 다 끈 다음에 와보면 비밀 문서가 다 도난당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불 껐다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기우제는
막 폭풍이 오고 가뭄이 오고 지진이 오고 이런 것들은 불바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진짜 중요한 건 이쪽인데 엉뚱한 데 관심을 쫙 가게 하고 진짜 중요한 건 허술하게 하도록 만드는데 이 진짜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요 죽어도 살게 해줄 수 있는 부활이시요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은 까맣게 생각조차 못하도록 아예 마음속에 두지도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그냥 폭탄 색전쟁 비바다 그냥 허리케인 막 이런 걸로 사람들이 막 정신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 나올 때 경제 문제야. 집값 떨어진다. 금융위기다. 이런 데다가 신경을 쏟게끔 마귀가 만들어 놓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도 못 맺도록 생각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마귀 작전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야말로 이 세상이 막 어지러울 때말로 내가 오늘 죽더라도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성경 말씀에다가 내 자신의 전력을 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셔야지 이 고난과 재난과 재앙에만 집중하시면 우리 마귀 작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는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 21장 34절 보세요. 이거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계속 읽으세요. 이날은 온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하겠어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머리를 들고 깨어 있지 않으면 세 가지 위험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 다음에 뭐예요? 요즘 생활의 염려 지금 와요 안 와요? 영끌 쪽들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해가지고 2억 3억씩 빌려가지고 집을 살 때는 집값이 올 때 막 좋았는데 요즘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월급 받아가지고 절반 이상을 전부 이자하고 원금 묻는 데다가 이렇게 틀어막으니까 이 젊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지금 막 갈팡질팡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꽉 밀려있어요. 얼마나 현실이 어려운지 몰라요. 방탕하다고 하는 건 술 먹고 막 그냥 이렇게 그냥 방황을 이것만 방탕이 아니라 아주 점잖게 고집 세게 방탕한 것도 있어. 점잖게 방탕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겉으로는 점잖은데 속으로 방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방탕한 거예요. 내버려도 그냥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주도 고집 부리면 그냥 네 멋대로 해봐. 내버려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캐세라세라. 캐세라세라가 뭐예요? 될 때도 되라. 될 때도 되라. 저는 중학교 때 팝송이 나오는데 뭣도 모르고 캐세라세라 저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때. 이건 뭐예요? 될 대로 되라. 막아파요 막아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럴까 저럴까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고민하다가 그냥 일단 저지르고 보자 그런 말 써야 안 해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내버려도 될 대로 되라 저지르고 보자 이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오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산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 시대가 지금 영적 방탕에 빠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하는데 마지막 때에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고통의 이유가 무엇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 없어. 나만 잘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 돈이면 다 돼요. 돈이면 다 돼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대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배반하여 팔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게 오늘날 이 시대. 저는 뉴스를 9시 뉴스건 8시 뉴스건 제가 뉴스를 거의 안 봐요. 왜냐하면 너무 뉴스를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요. 예? 어쩐 사람이 저렇게 탈을 쓰고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안 돼.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습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것을 오면 아 예수님 뭐 하실 때가 가까웠다고요?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아시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주님 맞이할 준비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에 전하신 기별 마태복음 4장 17절 요거예요. 이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첫 번째 공중 앞에 전도할 수 있는 기별이 뭐냐면 뭐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천국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내 안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나 때문에 천국이 오염되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 안 된다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빨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계시록 22장 14절 야 이거 보세요. 그 두루마기를 모아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많은 자들. 빠는 자들이 이 빤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더러운 옷을 입었을 때 죄인일 때 죄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님의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예수님을 믿고 의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또다시 실수해서 죄를 범해야 안 보면 또 범해. 그럼 두루마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무슨 나무에 나아간다고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 나무를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아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저는 이 성경절이요 두루마기를 더럽히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랬으면 저 희망이 없었을 뻔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두루마기를 뭐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빤다고 하는 거는 두루마기를 입고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위해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을 방향을 바꿔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헬라어로 이 사람을 안트로포스라고 해요. 이거는 위를 바라본다. 여러분 그 개나리 꽃을 꺾고지 할 때 꺾어가지고 거꾸로 심으면은 밑으로 자랄까요? 위로 자랄까요? 아 놀라워요. 제가 어릴 때 장난삼아 개나리를 꺾어가지고 땅에다 이렇게 심어봤는데 거꾸로 심었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사람도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본성을 허락해 주셨냐면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그런 위를 바라보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밑으로 땅을 바라보고 살아. 그래서 여러분 위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죄가 생각나거든 미리 좀 하시고 회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 6.25가 몇 년도에 난 줄 아세요? 1950년. 1950년 6월 10일. 참 우리나라에 참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때 일어난 실화예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인민군들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막 북한 군인들이 남쪽으로 이렇게 탈출하는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렇게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하는 거를 정보를 미군이 그걸 듣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남자들 무리를 딱 잡았어요. 근데 여기에 진짜 인민군 간첩들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 육군 본부에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사형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구덩이가 쫙 하는데 단
예수 믿는 성도가 있으면 살려줘라. 근데 영어로 쏠라 하는데 말이 통해 안 통해 이게 잘 안 통하는데 여기서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 영어 조금 아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는데 다 사람들이 인민들이 안 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 근데 한 사람이 나 예수 믿는다. 이 사람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믿는다. 그럼 너 찬송가를 한번 불러봐. 그랬더니 찬송가 알아요? 몰라요? 교회가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찬송가 찬미가 한 번도 안 펼쳐본 사람이 찬송가 불러보라니까 기가 막히게. 근데 자기 아내가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나가는지 이 아내가 부엌에서 일할 때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 있는 이 찬송을 계속 1절, 2절, 3절, 4절을 부르면서 하는 이 남편이 부르다가 그냥 열딱지가 나가지고 이 못쓸 같은 개 같은 년이라고 하면서 막 나와가지고 막 신발장으로 때리고 성경책 아궁이에다 집어 던지고 발로 차고 이랬는데 그래도요 서당께 3년 만에 뭐 한다고 풍어를 흐른다고 아내가 하나도 들으니까 외우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이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그거 알아가지고 찬미가 불러보라니까 십자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예수 믿는다고. 나 불러봐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 아내가 매맞으면서 부른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미군이 뭐냐면 오케이 난 크리스찬이다. 내 일찍으로 알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총살나. 이 사람이 자기가 누구 때문에 살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살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야. 자기 아내를 통한 예수님 때문에. 그래가지고 피난을 왔는데 자기가 생각난 게 있어요. 자기 아내가 매맞으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이 다음에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드린다. 와, 아내의 목표가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예수님이라는 예자만 들어도 피가 거꾸로 흐르는 남편에게 당신이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매맞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매맞아가면서. 근데 그 죽을 위기에서 구원받은 이 남편이 천막교회 이제 그 피난민들 가는 천막교회인데 이런 데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죄도 용서해 준다는 말에 그냥 눈물이 구슬 같은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고 아버지 저를 살려주신 예수님 감사하고 저를 살려주도록 한 내 아내의 찬미소리도 감사하고 내 아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는 지금 북쪽으로 북녘 땅의 아이들하고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먹은 자들 나와. 나중에 이제 자기 때가 되면 남쪽으로 나온다는데 이게 못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을 위기 가운데에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를 살려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지난날의 죄를 다 과거를 물어보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앞에 항복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여기 교과 공부 시간에도 그 포항의 사건 이거 되었죠. 우리에게 언제 죽음의 초점장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오는